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요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직장인들에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면 일이 힘들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럼 뭐가 힘드냐?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님들이 목회가 뭐가 힘드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때 사람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다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그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 또 오해, 또 입장 차이, 이게 목회를 가장 힘들다고 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유를 이렇게 보니까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 때문에 중단하고 오는 케이스가 가장 많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인간관계는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70절 7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예수님의 최측근이 12사도잖아요. 근데 그 12사도 가운데 하나는 마귀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가장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장본인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자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제자 훈련하실 때 12분의 1은 실패였다. 저는 실패라는 말에는 동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사역에서 12분지 1은 쉽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은 동감이 돼요. 또 7장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면요,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우리가 6장부터 흐름을 보면요, 굉장히 이게 반전입니다. 6장에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임금으로 세우려고 열광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장이에요. 7장에서는 그 열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이려 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 할까요? 사람들은요, 이렇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으면 추종합니다. 간이라도 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을 때에는 임금을 세우려고 할 정도로 추종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자 대중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안 맞은 거예요. 왜 주님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까?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여파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이런 표현은 좀 좋지는 않지만 믿을 만한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등질 수 있는 존재예요. 내 마음에 맞는 조건 안에서 이게 이렇게 같이 가는 거지요. 서로의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고 입장이 갈라지면 누구나 다 등질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3절로부터 5절은 조금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로 5절 시작.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빈정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형님, 그렇게 나타나길 원하시면 초막절이라고는 큰 명절이 곧 오는데 거기 가서 좀 떠드세요.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왜 숨어 다니십니까? 이런 식으로 빈정된 거예요. 형제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30년간 형제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분은 완벽하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서 제자들에게, 우리 그 형제들에게 흠이 없이 사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까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요, 이런 장면을 보면 결론이 난 거예요. 무슨 결론입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살아도 인간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인간관계는 쉽지 않아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지요.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지나가는 개가 나를 물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게 인간이에요.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심지어는 형제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배신을 당하는 게 이 세상에서의 인간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도 하고 또 살펴보니까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아기 때부터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100% 맞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쌍둥이도요, 그 유전인자가 100% 똑같은 쌍둥이도요 점점 커 나가면서 성향도 다르고요, 심지어는 외형도 바뀌더라고요. 일란성 쌍둥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한 30 넘어가면요 외모도 서로 바뀌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으면서 오해가 생깁니다. 이 오해를 증폭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면의 상처예요. 상처는요 어릴 때부터 커 나가면서 받는 내 마음의 왜곡됨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굴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평하게 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이리 찌그러지고 저리 찌그러져서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오해가 됩니다. 나는 잘해주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잘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와 고양이 그 비유 있잖아요. 개는 좋아하면 꼬리를 이렇게 흔듭니다. 고양이가 꼬리 흔드는 거는 싸우자라는 말입니다. 그 호랑이들이 공격할 때 꼬리를 이렇게 살살살 흔듭니다. 고양이는 좋을 때 꼬리를 감춰요. 개는 꼬리를 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관계를 맺을 때 개는 좋다고 달려들면 고양이는 싸우자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비유지요.
사람이 서로 마음 안에 있는 그 굴절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좋게 시작했다가도요,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는 막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실도 있지만 오해가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들어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게 커져서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 안에 갈등이 생기는 근본 이유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죄인이냐?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내 안에도 죄가 있고 네 안에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필연적으로 나도 잘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상대방도 잘한 게 있고 부족함이 있고 하는데 나는 내 입장만 생각하지, 이기적이니까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100% 잘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요, 독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도 늘 제가 조심해요.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100% 내가 잘한 건 없더라고요. 언제나 일정 부분 저의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사과를 먼저 합니다. 내가 이러한 부분에 분명히 잘못된 게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반응을 했고, 또는 저의 이러한 실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내가 하나님이 뜻대로 한 거고, 또 당신에게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입니다. 저한테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바른 부분이 있고 상대방에도 역시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게 제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피치 못할 인간관계의 갈등이 빚어져요. 어느 곳에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요, 아무리 여러분들 진짜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난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는 상처 입고 이기적이고 죄가 있는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고민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상처를 내가 가진 신앙으로 잘 풀어나가는 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근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써.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살면서 피치 못하게 주고받는 갈등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잘 풀어나가는 게 신앙의 힘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를 다시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깊이 느꼈어요. 여러분, 창세기 중반부터는 그 주제가 관계에 대한 주제입니다. 야곱이 욕심 때문에 형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가 하나님이 길게 다루시면서 야곱을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결국 형 앞에 무릎을 꿇고 형이 그 감정을 푼 다음에 동생과 끌어안는 게 중반의 내용이고요. 후반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 야곱이 낳은 아들 가운데 서로 시기와 모략이 생겨서 결국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런 말미암아 가정 사회 갈등이 일어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요셉이 신앙으로 그 가정 간의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창세기 50장 끝이 결국 요셉이 하는 말, 형님이여 내가 형님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내가 형님들과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화해로 끝나요. 창세기의 중반부터 끝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에 있어서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막혔던 관계를 그 믿음으로 풀어내는 것이 신앙의 결론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교우가 자기 가족이 소천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친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름다운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의 가족 안에 막힌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의 가족의 소천으로 말미암아 신기하게 그 장례 기간 가운데 그 맺혔던 많은 부분들이 풀어지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아름다운 선물을 주고 가셨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가 끄덕끄덕거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 깊은 화해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천국 데려가셨거든요. 예수님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막힌 담을 허무시면서 그분의 일을 이루셨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것. 그러니까 정말로 신앙 안에 있으면 관계를 꼬이게 하고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이 있으면 죽음조차도 화해케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 관계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관계 때문에 풍성해집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지도자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성도 만나서 여러분 다 복된 거잖아요. 관계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장 풍성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관계 때문에 인생이 풍성해지는데, 반대로 관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져요. 사람이 왜 자살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물론 사업이 망하고 인생이 힘들어서 자살하려는 것도 있지만 자살의 1순위는요 관계 때문에 자살하려고 한대요. 관계 때문에 저주가 온다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축복도요 관계를 통해서 오고, 신앙의 침체도 관계를 통해서 와요. 관계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 축복과 저주의 양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할까? 신앙적으로, 세속적인 어떤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람과 관계해야 할까?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거를 다룰까 하다가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 잠깐 다룰게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23절로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2장입니다. 2장 23절로 25절 시작.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24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뭐하지 않았다고요?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요?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사람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중요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요, 연약하고요, 상처가 있고요, 죄투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변덕이 줄긋듯해요. 좀 내가 기댈만 하면 그게 하고 거기에서 찔려요. 야, 이제 이 사람은 나와 하나다, 내 사람이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 사람은 없습니다. 내 자녀도 여러분 부모님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여러분 사람 아니에요. 내가 로봇처럼 내 맘대로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 보내고 내가 원하는 사람 결혼시키고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조정시키는 것은요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죠. 누군가 부모라도 나를 그렇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조정하면요 그건 감옥입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성인들이 그러한 부모로부터 그렇게 눌려있는 분들 보면요 인생이 불행하더라고요. 그냥 부모가 얘기하면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또 그 전에 읽은 책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을 적었더라고요. 내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사람만 있을 뿐이다. 사람은 바람이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닻을 내리지 말아라.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인간을 향하여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이거는 불신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사랑하고 신뢰를 줘야 되겠지만 과도하게 기대버리면요 부러집니다. 이제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하면 반드시 바람처럼 떠나가서 여러분 마음에 상심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이 있잖아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분, 그리고 너무나 훌륭한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나를 잘 이끌어준 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러한 분들의 등에 업혀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왜? 어리니까. 그런데 계속 등에 업혀 있기를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부분이 90% 있지만요 그 안에 10% 인간적인 게 왜 없습니까? 근데 그게 드러나 버리면요 90% 분명히 내게 은혜를 끼쳤는데 그 10% 때문에 상처가 돼요. 그 10% 때문에 90%가 이렇게 어두워져 버린다라니까요. 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 만나가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내가 쓰임받는 거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조정하려고 하면요 안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부분을 아주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위치에는 안 들어요. 왜요? 사람은 사람이니까. 제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 내가 도운다고 그렇게 저는 마음을 안 가집니다. 왜? 그러면 교만해져요.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지. 주님이 허락하는 시간이 끝나면 저는 도움의 손길을 떼야 합니다. 제 자녀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안에서 제가 아이들을 돌보는 거지, 나이가 20대 중반 넘어가고 30이 됐는데도 막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시까지 가버리면요 아이 망치는 겁니다. 그거는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인간관계의 첫 번째는요 사람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많이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7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냥 들으시고 나중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지금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저주를 받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자, 육신을 의지하는 자.
인간적인 것에 그가 하나님인 듯이 기대는 자는 어떤 결과가 오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인간 의지하는 것의 결과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출발은요, 하나님 의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예레미야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서 7절에 보면 7절 8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누가 복된 인생이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는 그 인생의 뿌리가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요. 왜? 그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위가 와도 괜찮아요. 가뭄이 와도. 왜? 뿌리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그 인생의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변치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나도 변하잖아요. 사람을 믿었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왜? 변한다라니까요. 하나님만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신실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신이 변덕이 죽고 뜻하고 약속을 어기는 거짓된 분이라면 성경도 못 믿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천국 지옥 이것도 솔직히 못 믿잖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정말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힘은요, 요 호흡에 있습니다. 요거 딱 틀어막고 5분이면 그 사람의 모든 능력은 다 끝나버려요.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짜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의지해라. 그게 인간관계의 출발점이에요.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의지할 것이 없는 환경 가운데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갈 때, 그리고 결혼할 때, 목회 나갈 때 늘 어려웠습니다. 왜? 비빌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어떤 교인이 했던 말이 참 기억에 남아요. 목사님, 서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비빌 언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비볐습니다. 하나님, 사람 사이에서 하늘과 땅에서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20대를 지냈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고, 그렇게 해서 목회를 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보, 당신과 나는 정말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됐다. 제 아내와 저와의 관계도 그래요. 보통 부부관계가 왜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친밀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 친정으로 가버리고, 남자들은 친정이 없나요? 갈등이 생길 때 이 사이에 비빌 언덕 인간으로 가서 이게 연합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부부는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처음 신혼 때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있어도 결론은 둘밖에 없었어요, 갈 데가.
그렇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또 그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갔더니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혔어요. 할렐루야. 저희 가정은 그래서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도 혹시 뭐 정말 다시 개척을 하든 선교지에 가도 우리한테는 자산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사람 의지할 것이 없는 환경 때문에 이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모든 관계가 축복된 것의 출발점은 뭐냐면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만약에 포퓰리즘이라고 하지요, 인기 영합주의,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떠한 인기를 추구하셨다면요, 주님은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군중을 모으실 수 있었습니다. 왜? 오병이어 몇 번만 행하면요 지구가 다 쫓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필요할 때는 오병이어를 행하셨지만 곧장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세상적인 어떤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온 세속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너희는 종이 되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떡을 먹을 때는 와 했다가 진리를 선포하니까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배신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출발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출발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람 중심에 서서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면 죄 짓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왜 음주 문화에 빠지고 왜 그러한 세속 문화에 빠지지요?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이 상사 내가 잘 보이지 않으면 내가 진급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술잔을 받아놓고 기도하고 드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을 못 이겨요. 왜? 사람 눈치 보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저주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징계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내가 이 사람 비위 맞추느라고 하나님을 등졌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얻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은 얻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등지고 세상 사람과 야합하면 이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서서 이렇게 나아가면 사람을 얻었어요. 언제나 왕이 하나님 중심이면 백성들이 그를 존경했거든요. 그런데 백성의 비유를 맞추느라고 하나님을 등진 왕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는요, 역으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더라고요. 성경 읽으시면서 그 면을 자세히 보세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다 그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 맺어보려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는데 관계가 더 깨져서 내 인생의 비수가 되어 오히려 꽂히는 일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중심에 안 선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서지 않은 거예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다 승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언제 함께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섰을 때에,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섰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사람 편에 서 계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주님, 주의 뜻 가운데 서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주님 만난 다음부터 나도 모르게 생긴 제 마음속에 관계에 있어서 핵심 가치였어요. 내가 하나님 뜻 섰을 때 저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20대 때부터요, 하나님 뜻 서니까요, 친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해서 20대 초반부터. 하지만 저는 그 길을 갔어요. 군대에서 이등병 때 딱 부대 들어갔더니 신고식을 하는데 음담패설을 하래요. 그 군인들 기분 좋게 음담패설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죽이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죽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고참이 저를 불러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좀 인격적인 분이었는데, 왜냐하면 참 그렇잖아요. 이제 이등병이 온 게 뭐 죽여달라고 하는 말이 완전히 막 반항이잖아요. 너 진짜 죽여달라고 했냐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반항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가진 신앙이 제 생명보다 소중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거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는 그 표현이었지, 죽여 이 표현이 아니었다고. 그랬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아다라고 어다라고잖아요. 죽여 이거와 그거는 내 생명과도 못 바꿀,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거잖아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 너는 이제 교회 맘대로 가라, 자유를 주더라고요. 하지만 어려웠습니다. 내내 어려웠어요. 그런데 1년 지나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넌 진짜야 라는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제 삶 가운데서 넘쳐나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중심에 서면 야박한 것 같지요?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올곧게 서서 죽으셨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인기 야합주의로 사람 비 맞췄다면 그때에 쫓아다녔던 그 회중들에게는 어떻게 존경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구원은 없어요. 주님 뜻 가운데 서니까 이 형제들도 나중에 다 회심해서 위대한 사도들이 되잖아요. 야고보 사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돼요. 왜? 이게 시간차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서면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주께서 결국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진정한 신령한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인간 관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 가운데 설 때 우리의 관계를 풀게 하는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기도 하고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해요.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서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인간은 상처가 많고 인간은 죄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요, 그 문제투성인 우리 마음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요.
이거는 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에요. 이 마음으로 관계 맺을 때 비로소 제대로 관계가 맺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다 보면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금 제가 간증한 그 마음을 막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할 때 인간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기적으로 준비해요. 어떻게 설교를 잘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나, 이렇게 나가요, 처음에. 그런데 계속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요, 바뀌어요. 주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양들이 불쌍합니다. 주님, 또 목마른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이 나올 텐데, 하나님, 내게 주의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 양들을 살리게 해 주십시오. 막 말씀 준비하다가 피곤해서 막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다가요, 갑자기 주의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마치 이렇게 부모가 엄마가 힘들지만 아기가 막 젖달라고 하면 막 벌떡 일어나서 막 힘이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제 안에서 아니야, 잘 수 없어, 아니야, 쉴 수 없어, 하나님 양들 살려주세요, 이 마음이 막 울려 나와요. 이게 제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언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려고 할 때 나의 이기적이고 상처받고 옹졸하고 쇳덩어리인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이 임하여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상처 많고 이기적이고 죄 많은 사람을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하는 자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더빗에, 특별히 우리 세계비전교회 후원을 위한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참 참석한 분들은 다 느끼셨지만 감격적인 시간이었어요. 세계비전교회에서 특송을 하고, 또 목사님의 고백이 이제 내가 이제 목회를 이제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제 더 이상 나는 가망이 없구나, 그 끝자락에서 우리 교회를 만나고 그래서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동백감리교회 목사님은 나는 실패한 목사다, 한 30명 40명 있던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가고 10명밖에 안 넘고 이제 내가 트럭 운전을 하면서 내 힘으로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이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건 일단 둘째치고 나 자신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여러분, 목회자 한 명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게 언제 됐냐면요, 제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온 거예요. 제가 자선가도 아니고, 저도 이제 개척한 지 4년 됐는데, 저도 한 달에 렌트비를 2천만 원 가까이 내는데, 제가 무슨 성인군자라고 그런 어려운 교회 만나면 막 도와주자라는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니에요. 저도 이기적입니다. 저도 제 교회 이렇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제 속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저렇게 우시는 사모님, 저렇게 낭망에 있는 저분 그냥 지나치면 안 될 텐데, 이 주의 마음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설교했을 때 우리 교인들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왜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의 마음을 부여받으니까 나의 옹졸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서 결국 섬기는 역사까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으면 주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 마음은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 마음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는 상처 많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죄 많은 이 문제투성인 인간 관계 속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것을 치유해 나가는, 변화시켜 나가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왜 문제가 생겼어요? 다 내 생각 때문에 문제 생긴 겁니다. 나의 의, 나의 알량한 나의 의, 나의 그 상처 때문에 결국 그 속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어려웠잖아요. 이제 우리가 승리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분 뜻에 순종해 보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샘물처럼 부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가질 수 없는 용서의 마음, 내가 가질 수 없는 사랑의 마음, 내가 가질 수 없는 긍휼의 마음, 내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마음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더비세에서 흘려보낼 때에 주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보소서 주님, 그래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상처 많은 자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마지막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에 관계의 갈등과 상처와 하나님 미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사람을 의지한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기댔던 것이 사람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옹졸하지 않는 주님의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기적이지 않는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용서할 자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풀 자들을 풀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화평케 하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상처가 있고 관계의 단절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나와 너의 이기심과 상처와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죄악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드사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떡을 분급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나의 육신에 더럽고 옹졸하고 자그마한 상처도 풀기를 어려워하는 주님 나의 육신의 더러움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주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먼저 간절하게 떡을 붙잡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의 살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이어서 잔을 분급받을 때에도 먼저 드시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인간관계는 어려울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인 예수의 마음을 배우는 이 일에 정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관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아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세상을 치유하는 귀한 일에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의 마음을 붙잡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삶 속에, 모든 관계 속에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